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새 인사 좀 전에 했지만 또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옛날에 에덴 동산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명씩 있죠. 이름이 뭐라고 전해져요? 아담과 하와. 그 이브라고 하는 것도 다 이게 언어권에서 발음이 다른 거지 같은 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와, 헤바, 이브 다 같은 그건데 이제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발음하는 거예요. 비슷한 걸로 예를 들어서 요한 그러면은 우린 요한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이제 그리스 말로 써 있으니까 요한네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 요한이 이탈리아에서는 조반니라 그래요. 조반니라 그러고 프랑스에서는 장이라 그래요. 스페인이나 가면 에스파냐 가면은 후안이라 그래요. 독일에 가면은 요한이라 그러고 미국에 가면 뭐라 그래요? 존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에 가면은 이반이라 그래요. 똑같은 이름인데 이게 나라마다 다르게 불러요.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도 이름이 좀 다르게 불릴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 근데 하루는 하와가 남편이 아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나 사랑해? 자매님들이 이거 물어보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담이 물론 사랑하지 그랬어. 근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나 진짜 사랑해? 진짜 너 사랑하지? 자꾸 물어보면은 형제들이 보통 이렇게 부드럽게 대답을 해줘야 점점 짜증을 내요. 아담도 점점 짜증이 났어.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짜증나는데 나 지쳤어. 그래서 또 하와가 와서 여보 나 사랑해? 그랬더니 아담이 딱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야, 너 말고 누가 있는데? 자, 오늘 이제 독서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옛날 그림들 보면은 사실 동방 쪽에서는 그 그림이 없는데 이 서방 쪽에서는 그 그림이 가끔 있어. 어떤 그림이냐면은 요 선악과를 따는데 이 선악과를 어떤 나무로 묘사하냐면은 가끔 사과나무로 그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가 사과예요? 사과는 아니에요.
사과 먹으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동방교회는 그렇게 그리는 게 없는데 서방교회는 그렇게 그린다 그랬죠. 그럼 이거 왜 그럴까? 서방에만 있는 문제가 있어요. 서방에서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리는 건 아닌데 가끔 이 선악과가 사과라고 전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라틴어로 번역돼. 라틴어로 번역됐다는 말 자체가 서방에서만 쓴 말이에요. 동방교회는 라틴어를 안 써요. 거기 그리스 말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서방교회는 이제 라틴어를 썼는데 거기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리뇽 CNC에 보니 앳 말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 앳 말이라고 써 있다 그랬죠. 보니는 좋은 거예요. 선한 것. 그래서 보니와 같은 그 말이 있는 말이 우리가 사용하는 보너스라는 말 있죠. 그 보너스 어디 가서 일하다가 보너스 받았어 그러잖아요. 이게 왜 보너스예요?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그래서 그게 보너스. 근데 이 말리가 문제인데 이게 원래 악을 의미하는 말루스 혹은 말룸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게 왜 골치 재밌냐면은 라틴어로 사과도 말룸이에요. 그래서 보니 앳 말리 이렇게 써놓으면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이제 해석하는 게 맞는데 요거를 말 장난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선과 사과의 지식의 나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악과가 가끔 사과로 그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살아가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지식을 한 가지 더 알게 됐어요. 근데 정말로 사과였다면 그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게 뭔 잘못이에요? 그렇죠? 아니 사과 떠나갖고 정말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지식의 나무라고 하더라도 그거 하나 먹었다고 해서 죽을 죄를 진 거예요? 도대체 이 원죄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기초로 친 이 죄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의 뜻을 지키지 않았다. 하느님께 순명하지 않았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나는 늘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면은 하느님의 뜻을 안 지키는 것도 많아요. 근데 하느님 뜻 안 지킬 때마다 벼락을 맞아 죽어야 돼? 좀 하느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건 그렇다고 쳐. 그것도 다 괜찮아.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게 언제적 얘기인데 그거 왜 나까지 짊어져야 돼? 그렇죠? 부처에 뭐 아담과 하와가 그런 잘못 저질렀다고 쳐. 그게 죽을 줄 알고 쳐. 그래도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나까지 그것 때문에 뭐 죄를 물려받아서 그렇게 된다. 너무 억울한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게 항상 조상 탓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간혹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사람은 원래 자기 마음속 안에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안해하거나 비교하게 되거나 이런 마음들이 항상 있어요.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을 해. 근데 이게 모든 사람 속에는 조금씩은 있는데요. 여기 동북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좀 더 강해요. 우리가 포함된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은 좀 더 강해. 이게 왜 그랬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 동북아시아 지역이 사람이 살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보다 훨씬 더 겨울이 춥고 혹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겨울에 중요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은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만족을 쉽게 하면은 배부르다 하면서 집에 가서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만족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배부르다. 그런데 뭐가 만족스럽지가 않네 하면서 뼈다귀를 하나 집어갈 거야, 안 집어갈 거야? 집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날
눈보라가 막 몰아쳐서 나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은 어저께 배부르다고 그냥 간 사람하고 배부르지만 만족스럽진 않아 하면서 뼈다귀 하나 집어간 사람하고 누가 더 살아남기가 쉬워요? 뼈다귀 하나 집어간 사람 살아남아요. 근데 배부르다고 만족한 사람은 죽었어. 이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은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배부르다고 만족한 사람도 다 죽어버리고 배는 부르지만 뭐가 만족스럽지가 않냐 하면서 뼈다귀 집어간 사람들만 자꾸 살아남아갖고 그 사람들만 계속해서 자식을 낳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쉽게 만족한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만족하지 못한 사람만 살아남아갖고 그 자손이 누구예요? 우리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뭔 일이 딱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외국에서는 너 참 좋은 일이야. 너 잘했네. 그러면 우리 외국 사람들은 고마워 이러는데 우리는 너 참 잘했네. 좋은 일이야.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뭐 이런 걸 가지고 별거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응? 이게 좀 겸손을 표현하는 걸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진짜로 우리가 만족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불안해지고 뭘 좀 더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이런 걸 자꾸 막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내 삶이 큰 문제도 없고 평온한데 왜 나는 이렇게 늘 불안하고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지? 왜 이렇게 만족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는 사실은 내 탓이었던 거예요? 조상 탓이었던 거예요? 조상 탓이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게 어떤 문제냐? 근데 사실은 우리는 첫 번째 사람의 이름들을 아담과 하와라고 기억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그 이름이 잘 안 나와요. 먼저 아담이란 이름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정확히는 그걸 제대로 번역하려면은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때는 사람이 한 명이니까 그냥 이름도 사람인 거예요. 반면에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하느님께서 여인을 창조하세요. 여인을 창조하는데 이 여인도 처음엔 이름이 계속 안 나오다가 나중에야 돼서야 이제 세상으로 쫓겨날 때 돼서야 그때 하와라는 이름을 받아요. 이 하와라는 이름은 생명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말이라고 전해져요. 유래가 된 말이에요. 하와라는 원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생명을 가진 이들, 모든 이 살아있는 이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름이 생명이 된 거예요. 이처럼 이 두 첫사람은 그냥 사람이고 이름이 사람이고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그럼 이 얘기는 또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옛날의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모두에게 벌어진 일이란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게 내가 왜 그 언제적 선조인들도 모르는 그 사람들의 일을 내가 책임져야 돼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에게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창세기 거기 내용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면은 그 뱀이 하느님께서 여기 있는 나무 열매 하나도 먹지 말라 그랬다며 이렇게 물어보는데 하와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여인은 아니야 저 한 나무만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아니면은 그냥 먹지만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도 재밌어요.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으면은 무언가에 대해서 연약함이 있으면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과장하게 돼요, 줄이게 돼요. 과장하게 돼요. 정직하고 담백하지가 않고 뭔가 자꾸 과장하게 돼요. 저도 그래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닌데 그 과장하면서 내가 이렇게 뭔가 불안하고 연약하구나 라는 걸 같이 기억하면 좋죠. 그런 것도 포함해 갖고 재밌는 걸 되게 많은데 뭐가 또 재밌냐면은 아까 그 사과 얘기도 그렇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이 뱀이
아니야,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눈이 열려서,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될 거야. 눈이 열려서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쵸? 근데 실제로 그거 먹었더니 죽었어요? 아니면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쵸? 하느님은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뱀은 안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뱀 말이 맞았어요? 하느님 말이 맞았어요? 뱀 말이 맞았잖아요. 그쵸? 신기하죠? 근데 요거는 또 왜 그러냐면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뱀이 얘기한 거하고 그 내용이 달라서 그래요.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것도 나오는데 죽지 않을 거고 눈이 열릴 거래요. 그리고 하느님처럼 될 거래요. 선과 악을 알게 될 거래요. 이런 것들이 사람이 얻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느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요. 이걸 좀 더 좋게 표현하면은 하느님을 닮고 싶은 거고, 좀 더 안 좋게 얘기하면은 하느님의 권한을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포함해 갖고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요. 이거는 좋은 측면도 있고 안 좋은 측면도 있어요. 근데 그게 뱀이 얘기하는 죽지 않는다는 거는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걸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뱀이 얘기하는 죽지 않는다는 거는 정말로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하면은 뭐가 잘 될 것 같은 거야. 반면에 하느님께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목숨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숨이 붙어 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숨이 붙어 있지만 사라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거예요? 무언가 활기가 있고 내 삶에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따스함이 있고 우리가 함께함이 있고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유혹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나타나요. 이 뱀의 유혹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먹을 것이 풍족할 때 내가 무언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으로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내가 나를 드러내고 뽐내고 내 능력이 떨쳐지는 걸로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가? 내가 주목받고 사랑받는 걸 통해서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내가 권력을 휘두르는 걸 통해서 내 삶이 이루어지는가? 이 권력 얘기만 잠깐 하면은 여러분 권력을 원하시죠? 그럼 사실 우리가 권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글쎄요, 저는 그냥 이게 소박하게 사는 게 좋지 권력은 별로 욕심이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이라는 건 뭐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 부부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좀 짜증나고 그냥 불편한 게 있는데 이럴 때 내가 내 뜻을 굽히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은 상대방이 자기 뜻을 굽히고 내 뜻대로 해주시는 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 말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죠? 바로 그걸 권력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게 하는 힘이 그게 권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게 권력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왠지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소유하거나 내가 사랑받고 나를 드러내면은, 뽐내면은 또 내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더 행복해질 것처럼 느껴요. 내가 하느님이 되는 것처럼 느껴요. 근데 사실 하느님은 거기 계시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런 걸 막 얻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내가 소유한 것들이 내 삶을 떠받쳐 줘야 되는데 나중에는 어떤 걸 보면은 내가 그러니까 돈이 내 삶을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돈을 위해서 살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 뒤집히게 돼.
말 그대로 또 내가 사랑받고 인기 얻고 나를 뽐내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거에서 뭐 할 거야? 그런 거에서 내 삶이 훨씬 더 기뻐지고 이런 걸 우리가 기대하는데 어느 날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삶에 막 휘둘리고 있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아. 특별히 이 사랑으로 묶인 공동체 안에서 내 말을 들어! 그러고 서로 싸우면 어떻게 돼요? 참 행복하죠. 점점 삶이 거칠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고 나면은 나는 살아있는 걸로 살아는 있는데 사는 것이 살 맛이 안 나고 사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지금 뱀의 유혹은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받게 되는 유혹, 모든 사람이 얻은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겨낼 거냐? 한 가지 방법은 내가 다시 물러! 아이고 다 토해내고 다시 달아놓을 테니까요. 하느님 나 원래 거기서 있을게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우리 삶이 한번 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독서에서도 이제 요 창세기 뒷부분에 보면 나와요. 이 사람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깨달은 건 뭐냐면은 자기 부끄러움. 자기 부끄러움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옷으로 가려요. 자기 부끄러움을 숨기고 하느님 앞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느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에덴에서 내쫓으시는데 이 내쫓으신다는 게 항상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느님께서 이놈들이 나쁜 짓을 저질렀구나, 이놈들을 벌을 내려야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무언가에 대해서 그 욕심이 생기거나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두렁이를 만들어서 몸을 가렸는데 하느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해요? 어이구, 그러면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죠.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고 구원을 약속해요. 여인의 후손에게서 이제 뱀을 물리치는 자, 악을 떨쳐낼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이 받는 똑같은 유혹들,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내겠어 하는 그 유혹을 받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 안에는 우리의 생명이 있지 않아. 오히려 뭐에 있어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 안에 있어. 그렇단 말이에요. 곧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자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어. 우리의 구원이 있어.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마치 하느님께서 시킨 것을 안 지키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벌하신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주신 그 자비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돼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뉘우치는 것조차도 하느님의 자비가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딱 그래봐요. 형제님 집에 딱 들어가셨는데 아내가 벌써 이만큼 뭐가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갖고 벌써 서슬이 시퍼래. 딱 그러면서 딱 쳐다보면서 여보 잘못한 거 있지? 빨리 말해. 딱 그러면은 얘기를 해요? 아니면은 있어도 모른다 그래요? 있어도 모른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왠지 이 분위기가 좋아. 오늘 너무 기뻐. 나 오늘 너무 기뻐. 막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술도 한 잔 주면서 요즘 어떻게 살고 있어? 뭐 속상하거나 좀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 내가 다 봐줄게. 물론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긴 하지만
그 분위기가 그렇다고 쳐봐요. 정말로 이 사람이 다 봐줄 것 같아. 그럼 얘기해요, 얘기 안 해요?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신가? 내가 만나는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커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너그러우시고 따뜻하신 하느님을 더 깊이 만나면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와,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느님께서 이런 나를 어여삐 보시는구나. 그 은총의 힘 안에 있을 때 나도 어떻게 해요? 아유, 걔네들 나도 아유 마음에 안 드는데, 에휴 나도 이런데 뭐, 그러면서 좀 더 봐주자. 아니면은 내가 이건 도저히 못하겠어. 나도 삐져갖고 못하겠어. 그치만 내가 삐진 거니까 뭐 내가 너를 미워하진 않겠어.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일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이고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될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제 사순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자비에 힘입어서 나를 마주하고 사랑하고 더 나아가 우리 이웃들을 좀 더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그 은총을 희망하면서 또 그 은총을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아까 전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거는 내 탓이라 그랬어요? 주상 탓이라 그랬어요? 주상 탓이긴 하지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떨쳐버리고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계속 있는데 그래도 그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이뤄낸 것도 많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에서 이뤄낸 것들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냈구나. 혹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상님들께 감사하는 거죠.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다른 한편은 뭐냐면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나를 좀 이해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해한다는 건 되게 간단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왠지 마음에도 안 들고 짜증도 나고 불안하고 하는 게 만족하지 못해서 이렇구나. 그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잘 없어요. 내가 좀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그걸 조금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삶이 한결 여유가 생겨요. 근데 이게 말할 때는 쉬운데 쉽게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잘 안 되는 거는 어떻게 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 힘으로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것 같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느님께 청하는 거죠. 하느님께 청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자비하심 안에서 이렇게 연약함이 있는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가 내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너도 그렇겠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금 더 너그러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나아가는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